네, 우리 요한복음 2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살펴봅니다. 앞에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기 13절 이후로는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두 번째 이야기로 요한복음 2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관계가 없어 보이죠. 얼른 보면. 그런데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글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뒤에 어떤 내용들, 문맥이 뭐냐 이것을 보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훨씬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성경을 읽으실 때 흐름을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천국 잔치를 비유하는 것이죠. 이 잔치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포도주를 급히 구해오지 않으면 잔치를 이어갈 수 없고, 그리고 잔치를 주관하던 마리아는 자기의 그 명예에 이제 손상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이죠. 그때 이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이어가기 위하여 결정적인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인데요, 우리가 이 예배도 천국 잔치고, 또 우리 주님과 또 셀이나 죄인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계시면 잔치가 벌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 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아예 그냥 영원한 잔치가,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천국의 잔치, 또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구원의 잔치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그리고 그 만남 속에 그것을 성경은 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시고 그 만남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잔치는 언제 벌입니까? 오랜만에 우리 인척들이나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오시면 잔치상을 베풀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뭐 배달의 민족에다가 시켜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반가운 이웃들이나 우리 친척들이 오면 음식장만 해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시며 교제, 그리고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은 잔치를 배설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들로 늘 허락해 주신다. 이게 바로 천국 잔치의 뜻입니다. 요약을 하고 줄이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교제, 여기에 천국의 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요, 쥐업 열매를 먹죠.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멀어지면 여러분은 쥐업 열매 먹게 되어 있어요. 그 돼지가 먹는 거죠. 돼지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게 되어 있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래서 너와의 만남이 너무나 즐겁구나. 이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포도주나 어떤 산의 진미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죠. 그리고 즐거움이, 세상에서도 무엇과도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이,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릴 때 그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요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뭐 분위기 띄우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기 진짜 기쁨이 있고 만족이 하나님 만날 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혼인잔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우리와 너무나 멀어졌는데 왜? 인류의 타락 이후에 생명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 누구의 생명인가요?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거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 본질에 있어서 똑같거든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 먹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이 되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고 잔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그런데 이 잔치가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자, 연결이 이제 됩니까? 혼인잔치. 이 잔치, 하나님 만나는 이 진정한 의미의 잔치와 축복과 기쁨이 구약 시대에는 임시적인 장소에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약의 유대교의 성전 체제입니다. 근데 거기는 임시적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제사제도가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제사장은 항상 갈리죠. 죽으면 또 다음 바통을 이어받고 누군가가 또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고, 제물은요 반복해서 날마다 제물을 피를 흘려서 죽여서 피 흘려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의지해서 나가는 임시적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뭐라 말씀합니까?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영원한 것이 와야 된다. 그리고 성전은요, 그 임시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헐어버려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구약의 이 성전 체제는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봐라,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왔다. 그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 우편에 지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 피로 그리스도께서 참 제물이 되어주셔서, 짐승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지만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 피로 다 덮어버렸고, 아멘?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부터 예수 믿은 이후로 영원히 깨끗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에요. 그 피의 권세예요. 우리 영원히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신. 그래서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장 6절에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돌 항아리를 왜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구약의 성전 체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잔치가 안 된다, 한계가 있다. 누가 와야 되느냐? 여기 누가 계셔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갖다 부어라 하고 그게 포도주로 바뀌고, 여러분 거기에 잔치가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필요한 겁니까? 정말 성전은 누굽니까? 이 구약의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전 정화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전 정화가 아니고 성전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요, 정화는 옛 것을 조금 다듬고 깨끗하게 씻어서 쓰는 거지만, 개혁은 뭐냐면 옛날 것을 아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고 이제 새 것이 와야 되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려요. 새 시대가. 예?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소리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이게 막 씩씩거리는 소리,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막 흉내를 내는 씩씩거리는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좀 이거 좀 같이 좀 저랑 고민해 봅시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제가 이거 항상 이거 좀 어떻게 손봐야 되겠다 하고서 계속 지나가는데 이쪽 마이크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 옛날 성전 아니고 이거 아니다. 누가 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이걸 다 뒤집어 엎어 내쫓지 않습니까? 실은 이 멀리서 오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첫 번째 지금 방문하신 이야기예요. 6월절에. 근데 멀리서 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못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 성전 마당에서 돈 주고 그걸 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편이에요, 이게.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 그 성전에서만 특별하게 사용되는 그 동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 환전해주는,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분노와 적개심, 증오심,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상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상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지금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된 성전이 오게 된다. 이것이 부정되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는 천국 잔치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을 수 없고, 이미 또 이거 타락한 거 아닙니까? 이 헤롯 성전이. 그리고 이제 진정한 성전이 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핵심은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뭘 헐라? 성전을 헐라는요, 이 헤롯 성전을 먼저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물론 허물어집니다. 로마의 그 장군이죠.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 성전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허는 것은 먼저 헐려야 돼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야 돼요. 그 몸이 찢겨져야 돼요. 이게 성전을 헐라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대속 속죄가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은 항상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건 신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 내가 메어 달린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인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바로 새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정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새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잔치를 날마다 여러분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잔치는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날마다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매일매일 어느 시에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장소에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점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아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도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마치, 잘 들으세요,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신적 생명이 여러분 속에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려요. 우리는 아직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의 그 성질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상황에 많이 지배를 받아요. 상황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도 이거 계속 연습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에,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문제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실 힘이 여러분 속에 이미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 신적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생명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생명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겨버린 생명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린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인 아니십니까? 파도가, 바람이, 풍랑이 불 때 제자들은 무서웠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건 몰랐어요.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이 잠잠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눌리지 마세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눌리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은 상황을 이미 이겨버린 생명입니다. 다스릴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어요. 문제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양보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 양보하지 마세요. 몸이 피곤하다, 양보하지 마세요. 저도 몸이 피곤할 때 설교하러 올라오려고 그러면 어쩔 때는 정말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제가 빨리 정신을 차려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쓰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같이 여러분 속에 있고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충만이세요. 우린 하나님을 늘 만나고 뵙고 교제해요. 충만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걸 믿고 생활하세요. 누가 아파요?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명령하시고, 아멘? 마음이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배를 받을 것이냐, 지배를 할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그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신적 생명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에게 약속,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세워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이제는 영원토록 유지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누구도 이걸 깰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책임지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이에요. 이거 깰 수 없어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결론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들이 이 건물 싸움을 못 벗어나는 경우들 있지 않을까요? 우리 건물 짓는데 목숨 걸고, 건물 짓다가 교회 부도 나서 목사님 도망치고, 교회 다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요즘에도 벌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구약시대 다 지나간 얘기들 아닙니까? 건물 짓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 짓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건물은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그 본질 아닙니다. 필요하면 건물 있으면 돼요. 하나님 주세요. 또 필요하면 지어도 돼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교회 하니까 우리가 뭐 밥을 먹는, 또 밥을 뭐 대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또 뭔가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뭐 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부담이 많다,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가정교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담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엽적인 것들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 세우려고 가정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저한테 몇 분이 와서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VIP 왔어요. 벌써 오기 시작하나 봐요. 우리 VIP 왔어요. 여러분, 그게 벌써 예수 제자 돼가는 증거예요. VIP가 왔는데 왜 내가 기뻐요? 예수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VIP 한 사람 와보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고 그들이 세례를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제자 삼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즉 사람 세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이게 정말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만드는 거예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 세우는 그런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성전 여러분들